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의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무더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열치열로 지켜주신다. 우리의 위쪽으로 오는 뜨거운 여름철,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난주 지냈으니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영과 육이 승리하는 이 여름철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인데 6월 첫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의 일환으로 우리 평신도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1, 2부를 2주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비교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이면서 지난주 성령 강림절,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가 되는 주일이기도 하면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언제나 성령 강림절 다음번에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오면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아마 성부, 성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져서 삼위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을 믿음으로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뜻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긴 했나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지만 이 근본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전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파수 때 이런 책자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공격을 할 때에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너희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있냐? 성경 찾아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막 오라고 꼬여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무엇일까? 삼위일체가 뭘까?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는 과학이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 자체가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 이해시키거나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여러분, 물 아시죠? 물. 이 물 마셔볼게요. 이 물이 화학기호로 뭐죠? H2O.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일부 때는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나 봐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기호로 H2O입니다. 근데 이 H2O, 이 물은, 이 화학기호로 되어 있는 이 물은요, 세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물이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요.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체라 그래요. 딱딱한 고체. 이 딱딱한 고체로 얼른다고 해서 이 얼음이, 물이 된 이 얼음이 H2O가 아닌가요? 똑같아요. H2O라고 하는 화학기호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그 물이 얼어 있는 거죠. 마치 이 얼음은, 이 고체 얼음은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위험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다시 온도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얼음이 녹아요. 녹아서 뭐가 돼요? 액체가 돼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 액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액체가 되면 H2O가 없어져요? 그대로 H2O가 그대로 화학기호로 있지요.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이 고체와 같으신 그러한 성부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요. 그 고체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요. 그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꼭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물에다가 이 끓이면 이게 뭐가 돼요? 물이 여기서 기체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돼요. 기체가, 이 수증기가 올라가요. 이 수증기를 다 모아놓으면은 이 수증기가 또 뭐로 변해요? 물이 돼요. 이 수증기의 화학기호도 H2O 똑같아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바로 이 수증기,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수증기와 같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는 거예요. 물, H2O는 하나이지만 이 H2O는 고체로, 액체로, 기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죠. 한계는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고자 또 이야기할게요. 태양이 있어요. 이 태양은 본체가 있어요. 이 태양의 본체는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태양의 본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이 빛도 강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강한 것은 저 태양의 빛. 바깥에 나가면 그 빛을 온 세상에 다 비춰주고 있거든요. 이 태양의 빛이.
태양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이 빛으로, 이 태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빛은 성자 예수님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에는요,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그 뜨거운 열기는 마치 성령의 열기와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임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태양 속에 그 태양의 자체와 빛과 열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하나 있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집에서도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제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여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한 사람인데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 여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러요. 나는 한 사람이거든. 그러나 내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이 다르게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심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삼위일체는요,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 삼위일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만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삼위, 세 위격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신데, 삼위, 세 위격이 계신데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본질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는 것,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래급이고,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진 그런 것들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위아래의 수직적인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시지만 본질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그래서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삼위를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저는요, 삼위일체는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누군가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시적 감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적 감성이 나오면요, 여기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와, 삼위일체가 이런 거구나 느껴져요. 아, 삼위일체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에서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시적 감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의 제목은 신비의 이름으로. 신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 자체는 정말 신비한 이름이거든요. 이 신비한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숨결이 태초의 어둠 위에 머물렀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세상이 빛으로 깨어났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발걸음이 먼지 나는 땅을 딛고 상한 마음들 위에 머무를 때 진리와 은혜가 살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 두려움을 불태울 때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불붙었습니다. 새 이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하나님. 새 길, 그러면서도 하나의 진리. 새 숨결, 그 안에 한 생명.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품 안에서 살아가며 그 사랑 안에 머뭅니다. 오늘도 그 신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멘. 정말 누군가가 이 시를 만들어냈는데 너무너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한 이 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와, 참 멋지다, 참 잘 묘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를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여러 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창조. 여러분, 이 창조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창조잖아요. 창조.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아무런 이견을 이야기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 창조된 이 만물이요, 창조하는 거, 만물을 창조하는데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만물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누가 없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로 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어낸 놀라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오셔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음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게 해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맞나? 그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맞나? 각각 하나님 되심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 이사야 45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성부 하나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말할 때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 고린도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로 인하여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성자 예수님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성자 예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신성의 하나님 되심,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로 거하시지만,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되심의 신성으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성부 하나님,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 똑같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자,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되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이 위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이번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을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뭐 할 때 들어봤어요? 축도 문구거든요. 이 축도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축도거든요. 근데 이 축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 문구.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여러분, 성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예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셔요. 미리 다 알고 계셔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도 축도 문구에 비슷한 거죠. 여기 뭐가 들어요?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얻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오늘 본문인데,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도 주님이 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이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바로 이렇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속사적인 것.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지만요, 이 두꺼운 성경을요 그냥 녹즙기에다가 막 짜고 하면은요 딱 한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이 뭘까?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잘 아시네요. 독생자를 주셨으. 그러면서 율동도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가락 율동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야, 내 기가 막히게 가르쳤어. 이거 암송하게 하려고, 외우게 하려고.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 많은 존재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짜신 분, 그 사랑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짜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짜신 그 계획을 누가 이루셔요? 독생자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게 높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단지 사랑의 계통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 것뿐이지,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사랑의 계통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독생자, 그분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피 흘려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우리의 심령을 녹아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끔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죠. 회개시켜 믿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며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